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내 인생의 운명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 다른 말로 숙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보세요. 선택에 의해서 내 운명도 선택에 의해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꿔주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영이 강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영이 강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은혜예요. 영이 강할 때, 영의 힘이 강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은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내 영이 강해져요. 하나님의 숙제를 낼 때, 어떤 환경의 숙제를 내서 환경이라는 말씀을 던져주고 그 말씀을 풀어낼 때마다 내 영은 강력해져요. 그때 나오는, 그 영이 강해졌을 때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내 입에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찬양이 넘쳐요. 그러면 영이 약해졌을 때 증상은 뭐냐? 영이 약할 때 증상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영이 강한가 약한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상태, 내 몸의 상태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그래서 몸이 뭔가 힘이 없고 그러면 의사한테 가든지, 안 그러면 한의원에 가든지, 우리 이현미 권사가 좋아하는 한의가 진맥하고 보약을 먹든지, 뭐 닌거를 막 목사님 닌거를 맞으세요. 닌거에다가 뭐 비타민 C도 하고 마늘 주사도 뭐 넣어갖고 맞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도님 어디가? 어디 가구만 지금 빨리 와.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영이 약할 때, 다 나가. 영이 약할 때, 지금 내가 무슨 얘기했지? 마늘 주사, 거, 보약. 몸이 약할 때 그렇게 막 보약을 먹어서 왜 힘이 없으니까 보약을 먹으면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막 몸에 힘이 없고 기운이 딸리고 그러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우리가 뭔가 지금 제대로 컨디션이 잘 안 들어가고 컨디션 안 좋음으로 내 기분도 다운되고 이러면은요, 내 몸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 얼른 막 보약을 먹든지, 내가 쉬어야 돼, 내가 보약을 먹어야 돼, 내 몸에 좋은 것을 챙겨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제대로 밥을 안 먹어서 그래, 제대로 고기를 안 먹어서 그래, 제대로 보약을 제대로 못 챙겨서 먹어 라고 이렇게 진단을 딱 합니다. 그런데 내 영이 약했을 때, 내 육이 아무리 강해도 내 영이 강하지 아니하면 약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복들은 내게 올 수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몸이 증상이 올 때는 그게 즉각 막 뭐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즉각 거기에 반응을 하고 좀 더 쉬어줘야 돼, 뭐 보약을 먹어야 돼, 어디 가서 뭐라고 그러죠, 도수치료를 받아야 돼, 뭐 막 온갖 방법을 막 해가지고 닌거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몸에 기력이 떨어진 것을 보강하려고 막 비상이 걸려. 온 가족이 비상이 걸려. 이러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몸이 기운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온갖 바이러스들에서 그래서 공격을 해서 감기도 잘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뭐 각색 병들이 온다. 그러니까 미리서 얼마나 그것을 보강하려고 일을 씁니까? 그렇게 육을 위해서 하는데 진짜는 영이라는 거예요. 육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약해버리면은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영 관리. 근데 그 영을 어떻게 점검하냐? 아까 말했죠. 내 영이 강건한가? 내 영이 힘이 있는가? 강한가? 약한가는 바로 내 속에 나오는 증상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이 강하면은 내 안에 막 끊임없는 감사,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관계 아무 상관없어. 네 안에 샘솟는 영이 강한,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건강하니까 네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막 하나님에 대한 막 찬송가 이게 막 넘쳐나. 그런데 영이 약해버리 힘이 빠지고 영이 기진맥진한 증상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에요. 짜증이고 늘 시험이 늘 들어요. 이때 우리가 육을 돌보듯이 이거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도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내 영이 약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약할 때 빨리 거기다 보약을 먹여야죠. 그 보약이 뭐예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영이 약해가고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오면은 전부 우리의 하는 증상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고 저럴 수밖에 없고 전부 핑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내 영을 더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하는 요인이 돼요. 갈수록 더 얽히고 설켜져 버려요. 거기에서 빨리 하나님의 보약을 먹어야 돼. 말씀으로요. 말씀의 순종으로 말씀 앞에 묵상함으로 회개함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걸로 돌아갈 때 그 보약 그것이 바로 영의 보약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요 한마디로 약했다. 왜 영이 약해질까? 보약을 안 먹습니다. 우리 몸이요 기력이 쇠할 때는 막 이럽니다. 제가 좀 힘이 없다고는 우리 이현미 권사님이 목사님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고요. 닝구도 좀 맞아야 되고요. 막 보약도 먹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그런데 영이 약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내 영에 힘이 없고 내 영이 자꾸 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늘 비판과 판단이 정죄가 나오고 늘 핑계가 나오고 합리화가 나오고 이거는 뭐예요? 영이 지금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증상이에요. 이 증상이 나올 때 우리는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셔야 돼.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의 선택의 기록 가장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가데스바냐라는 이 경계선에 선 상황이에요. 경계선에서 선택의 기로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갈 것인가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 기로에. 근데 이때 보세요. 이 선택이 영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질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되어질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애비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약했어요. 그래서 끄떡하면요 환경이 좀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늘 시험이 들고 이 상태였어요. 근데 마지막 이 선택의 기로에서도 엉뚱한 선택을 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은 순간에 우리 매일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장과 14장은 서로 연결된 내용이에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은 가데스 바나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따로 나누어서 살펴보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40년의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려요. 한순간에 그 순간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40년의 세월을 우리가요 40년을 한 세대로 봐요. 한 세대 그러니까 평생을 망쳐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한순간에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오늘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오. 나의 한순간의 선택이 내 평생을 보세요. 나머지 삶을 완전히 허송세월을 보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우리는요 반드시 선택을 하면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선택을 내가 어떤 걸 하는 순간 내게 잉태가 된다고. 임신이 돼서 임신하고 나서 반드시 출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이 잉태가 돼서 잘못된 바로 그 잘못된 결과에 그 싹을 내가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그것이 잉태됨으로 마침내 축복의 결과를 출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물론 이 중에 그때의 선택으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좋은 선택을 하였느라면서 만족한 사람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배고픔과 결핍과 갈증의 장소인 광야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지금 내가 옛날에 그냥 살던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왔던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거기에 누를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척박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버리고 갈 것인가? 둘 중에 이 기로에 서 있는 장소예요. 경계선상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선택의 기록이,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들은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이들이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족각거리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심지 않는 것을 먹게 되고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되고 내가 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벌써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을 한순간에 선택으로요 잘못 이걸 다 잃어버려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의 가데스바냐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또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제 내가 세 부분으로 나눈다 해서 말씀을 잘 따라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 받아도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부자 될 기회가 두세 번은 온다고 말합니다. 많으면 서너 번은 온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바로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자 될 기회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부자 될 기회가 두세 번은 평생에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경계까지 지금 온 거예요. 가나안 땅 경계까지. 바람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 이제 광야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너무 힘들고 정갈이 넘치고 삶에 뜨거운 태양빛이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모든 이 너무 그 광야 힘든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짓지 않는 집에 살게 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살게 되는 그 땅을 차지할 거니까 둘 중에 그 경계선에 서는 놀라운 이 땅에 지금 이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시간이에요.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 살고 심지 아니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파지 않는 우물의 물을 마시게 되는 그날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축복의 순간이에요. 지금 확실한 축복의 순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 했고 식민지 생활했던 그 출애굽에서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낸 그 목적을 이루는 순간이에요. 순간,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이제 적각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그 눈앞에 그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 놓여 있는 시간이에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경계인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향해서 먼저 저 땅을 탐지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 경계선상에 서서 모세를 향해서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먼저 가서 정탐을 좀 하고 옵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 제안에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모세가 그 제안을,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또 이를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시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또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사람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먼저 한 사람씩 각 지파에서 한 사람 대표를 뽑아가지고 저 땅을 어떤 땅인가 정탐을 하고 합시다 하고 모세에게 제안하니까 모세도 허락을 했고 하나님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로 이거 하나님이 바로 이걸 허락하심으로 만장일치가 지금 백성과 모세와 하나님이 만장일치가 뜻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 허락한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들의 소원이 만나서 일치된 행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한 지파에서 두려워 가장 우두머리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아서 남방에서 남쪽에서 북방까지 자세히 탐지를 하는데 3가지를 명령을 했어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돌아보는데 3가지를 보고 와라. 그것이 바로 그 명령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살기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첫 번째는 보고 오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냥 마을인지 군사지인지를 파악하고 오라는 이 3가지 명령을 해요. 12정탐꾼을 보내서 12지파의 각 지휘관들이 있어요. 이 3가지 명령을 모세가 내려요. 즉 경제적인 상황과 농업적인 상황, 군사적인 상황을 살피고 오라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인지, 거기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적이 쳐들어올 때 군사적으로 잘 거기다가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인지를 잘 보거라. 이 3가지를 크게 이제 돌아보고 오라고 명령을 해요. 12정탐꾼은 40일을 두루 그 땅을 돌아보면서 그 땅을 탐지하고 보고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잘 알죠. 내용을 똑같이 보고라는 똑같은 만장일치가 된 것도 있고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점도 있었어요. 먼저 경제적인 농업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촌원일치가 한 모습이에요. 그건 뭐예요? 포도송이 한 포도송이를 막대기로 끼워서 2사람이 메고 있다는 보도예요. 그 보고예요. 그 땅은 너무 비옥해서 얼마나 비옥한지,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농사가 잘 되니 한 송이를 막대기에다 장정이 여기다 딱 해가지고 한 송이를 양쪽에 메고 온다는 그 정도로 농사가 잘 된 좋은 땅입니다. 이 농사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은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땅의 포도는 2사람이 한 송이를 막대기로 매겨왔을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포도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12명이 똑같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군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지금 그 상황 그들은 킬고리 장비하고 거인들이고 하는 이것은요 똑같지만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측면이 지금 보는 해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다른 보고를 가지고 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사건을 우리 잘 알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와. 그 부정적인 보고가 알죠.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 안악 자손들을 보니까 거인들이었고 우리는 거기가 메뚜기 밥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그런데 2명은 요수와 갈렙은 뭐요?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키도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강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상황은 현실 상황 보여지는 것은 똑같이 보고를 하지만은 그것을 해석하는 측면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가 달라버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는 2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지금 현상만 보고 지금 상황만 보고 느껴지는 상황만 보고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들은 거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거인을 보고 이들이 살고 있는 성읍도 얼마나 견고한지 바로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고 표현해요. 얼마나 그들이 성곽이 큰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거기 가면 딱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 겁을 먹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해요. 가나안 7족속들의 신장이 크고 장대한 것은 그들의 키가 크고 몸집이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나 그들은 좀 과장을 거기다 좀 한마디로 해서 환경을 보고 그들을 보고 미리서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와버렸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크게 말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어떤 환경이 내가 믿음이 없이 그것을 해석이 잘 안 되어지면요. 어떤 환경을 보고요. 내가 두려움이 앞서서 그것을 엄청나게 이걸 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와버려. 과장해서 내가 이미 과장해서 일부러 말한 게 아니라 내 영이 이미 겁을 질려버리니까 그러다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오는 것과 똑같아. 우리의 상태를 보세요. 이렇듯 10명은요. 극도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요. 그 땅 거민과 군사력에 대해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군사력은요. 우리가 거기서 게임이 안 됩니다. 이 환경은요. 우리가 깨면 이걸 우리 환경 완전히 덮쳐버리고 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느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을 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과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합으로 가나안 땅에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거기 안에 7족속이 있다. 근데 그 7족속을 하나님이 몰아준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들은 너무 키가 크고요. 성막을 지었는데 하늘에 닿아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환경을 보고 아이고 이 환경은요.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다 죽습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와 같은 모습인데 그들이 보면 더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는 환경이 보면 나를 아주 우습게 볼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일명 메뚜기파. 스스로 메뚜기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는 보세요. 아무리 힘에서 사람이 손 하나 딱 집어갖고 등을 딱 누르면 폭 터져버려. 메뚜기 반응이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세상이 저렇게 강하고 환경이 이렇게 무서운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거기는 7족속 네가 몰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들과 싸우면은요. 그들이 강하게 보이지만 겉으로 강하고 힘 있는 게 보이지만 우리가 따가서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은요. 환경이 엄청나게 크게 무서웠게 와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싸워보지도 않냐고 환경에 대해서 이겨보려고 마음도 안 먹고 그걸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싸워보려고 마음도 않고 환경을 바라고 미래 지레 질려버려. 못해. 그러니까 보세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몰아내야 그 땅을 차지하고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살고 내가 심지 않는 양식을 거두고 바로 심지 않는 과실을 내가 따먹을 수 있고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줬다.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네 몫이야. 네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 해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은 도둑놈들이니까 야 예수님은 나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미래 질려. 우리의 환경만 보고 미리서 질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해요. 힘들어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경계산에서 지금 두 보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농사는 똑같이 잘 되는 거고 이제 군사력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 모든 것은 10대 2로 갈라지고 있는 이곳에서 이제 어떤 한 곳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금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대표자를 12명을 봐갖고 그 12명의 보고를 다 들었어요. 듣고 이제 선택의 시간이 남았어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 이 선택에 대한 결과는 향후 그들의 40년을 결정짓는 다시 말해 그들의 운명 평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순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온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미 내가 들어갈 것을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계선상 날마다 경계선상에 서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의 선택이에요. 내가 환경에 지금 내 경계선상에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그 엄청난 기골이 장대하고 군사력이 강하게 보이는 환경과 여건과 펼쳐지는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강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이거를 몰아내고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하신 그 땅을 네게 주리라 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기로 발을 건널 것인가, 아니면은 머뭇거리고 못해요 못 가요 하고 내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무서워서 못 갑니다. 아,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어요. 내가 그렇게 하다가 다 죽어요. 나 이러다 다 죽겠다 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도망갈 것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아, 우리는 거기 가면 죽어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냐고 10명의 정탐하나 우리는 거기 가면 완전히 우리는 메뚜기, 그들의 성읍을 얼마나 크고 그들이 기고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 가면 아주 바로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이 환경에 나를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그걸 선택해버려. 나는 그냥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하고 선택하다. 나는 아직 이 습관을 못 버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를 아직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종의 그 모습으로 나는 아직 못하겠습니다. 과거에 포기하는 선택을 해버려요. 도망가겠습니다. 나 포기하겠습니다. 나 다시 뒤로 물러가겠습니다 하는 그 선택을 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현실을 선택해요. 우리도 아마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뒤쪽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매일매일 늘 부족한 삶, 매일매일 힘든 삶, 매일매일 만족하며 정말 날마다 물을 구해야 되고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그런데 그런 삶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이 주실 바로 누릴 기회가, 복을 누릴 기회, 복을 받을 기회와 누릴 기회가 다른 거예요. 누릴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말아요.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뭘로? 선택으로. 이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경계선상에서 선택을 요구하세요. 어쩌면 매일매일이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 주기마다 어떤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 선택을 그때 내가 뭘 선택하는가, 그걸 선택하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누릴 복이 와요. 받는 복이 아니라 누려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서 누리는 복이에요. 이 복이 가나안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복을 누리려면은 반드시 경계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요?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 약속의 언약을 믿고 지금 어마어마한,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인과 맞싸워야 되고 어마어마한 환경과 맞싸워야, 지금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는 순간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며 못하고 무서워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죽어, 그래서 지금 생리를 연장한 게 낫지, 이 정도라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게 낫지, 그걸 선택해버리는 순간 누릴 기회를 뺏겨버려요. 이게 바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까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첫 번째로는 아까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요 늘 축복의 기회가 와요. 영적으로 축복의 기회가. 우리 이걸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셔야 돼. 우리 개인마다 그 축복의 기회는 달라요. 근데 그거를 탁탁 잘 잡고 이때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막 신앙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넘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넘어져 버린 사람이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위대한 기회 앞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은 이 선택의 시간을 위해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이 선택을 할 시간이 올 것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그 선택의 기한을 기억하라고 그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2절 한번 봐봐요. 2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라. 바로 보내라라고. 이 지금 하나님은 내가 주는 땅을 여기서 보니까 뭐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땅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탐지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의 의견에 역시 하나님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금 뭐예요? 올라가서 그냥 차지하면은 그들은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거인들과 하늘을 닿고자 하는 그 성은요 지금 보세요 종무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상태로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요 그들이 키가 크고 성을 그렇게 높이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이 약속 여호수아 갈렙은 이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이 똑같은 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해내서 맞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 썩음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들은 힘이 강합니다. 엄청나게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아까 신명기 1장 14장 2절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이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말씀대로 안 해요. 우리가 왜 선택의 순간에서 늘 머뭇거리냐면은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회를 지금 선택의 기회 앞에 이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하루에 3번씩 드리고 기도도 하루에 3번씩 드리고요. 하지만은 모든 것을 예배의 행위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겠어요. 네.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들어가서 이거 내 땅이요. 그럼 그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것도 뭐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고 그랬어. 이거 나오는데 보세요. 들어가는 순간 맞아 죽을까 봐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 환경이 더 어려워질까 봐서 못하는 거야. 내가 하기가 너무 힘들까 봐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봐서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순종을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그래요. 불순종은. 순종은 그냥 몸으로 부딪히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순종의 놀라운 묘미예요. 순종해봐야 알죠. 그래서 바로 보세요. 하나님이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은 뭐요? 너희 앞에 두셨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 머뭇머뭇하지 마라. 그리고 올라가서 취하라고 말을 해요. 차지하라고 말을 해요. 모세에게는 다른 말을 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요 라고 취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도둑놈이 왔다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집이요. 그러면 보세요. 그들이 떠나가기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못 믿으니까 그 행위를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요 모든 가나안의 복을 다 가지고 오는 요건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할 만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그 복을 받기 전에 엄청난 거인이 있고요. 엄청난 성읍이 쌓여 있고요. 여리고성이 막 그런 게 막혀 있어요. 눈으로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펼쳐져요. 그럼 우리는 그 환경이
그 환경이 나를 죽일 것처럼 그것 하면 내가 죽을 거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미리서 포기해버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약속 그때 내 땅이라겠지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차지하라 이 말씀이겠고 그대로 들어가면은요 그 성읍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들은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출발을 못하는 거죠. 다시 말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의 말을 못 믿는 그 불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보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랐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따랐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들을 이끌어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못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어찌 묻고 우리 같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안 따랐어요. 따랐다면 그렇게 선택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6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말해요. 호세아를 나중에는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모세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호세아를 뽑고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줬어요.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뭐예요?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줬어요. 호세아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조수에받은 내가 나올 능력이 없어. 근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문제의 구덩이에서 내가 이길 수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일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이 믿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결과는 알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이 믿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 그들은 족과 꿀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우리 이걸 이야기로 듣지 말고요.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놓은 것은 우리가 지금 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거기 들어간 자가 없어요. 그들 자손 중에 20세 이하만 들어가요. 그들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선택을 잘못함으로 사망이 왔어요. 선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선택을 제대로 하면은 생명을 출산하고 선택을 잘못하면은 사망을 출산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귀 앞에서 선택을 잘못함으로 사망이 60만 명이 그때 죽어요. 한 60명이 아니라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어요. 어마어마하죠.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줄 때는 거기에 거민이 살아있고 성읍도 견고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까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호세아인데 여호수아로 바꿔줬어요. 이름을. 이미 바꿔줄 때는 모세는 다 계획이 생각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이름을 바꿔줄 때는 지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네가 어떤 어려움이 또 거인을 만나도 엄청 하늘에 단 성읍이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만나도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격려를 받아 그 땅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말씀을 믿고 그걸 보고를 해요. 그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보고를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내가 어떤 내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해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상황을 보고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적과 고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있고 거기 경계선상에서 영원한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몸서리 쳐지게 오늘도 경험되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주셔야 돼요. 와 이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도 경계선상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엉뚱한 선택을 매일매일 매 순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셔야 돼.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셨으니 올라가서 먹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들은. 요수와 갈렙은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차려놓지 않나 밥상을 차려놨어. 우리는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돼. 이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버렸으면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야. 그런데 10명은 뭐예요? 아니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거인 앞에 메뚜기는 손가락 하나 꽉 누르면 톡 터져버려 죽어버립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혹시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내 눈앞에 보이지는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보고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십니까? 돌아보시면 내가 지금 적과골이 때가 되면 적과골이 오르는 가나안 땅을 간다고요? 그때는 선택을 잘하는 때예요. 매 순간 선택이에요. 너무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요. 만드시고 보기 좋아하시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선택을 요구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택을 요구해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에덴 동산을 이끌어 가세요. 거기서 최초의 선택을 하게 해요.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왜 선택을 하게 할까요? 그 복을 영원히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매 순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죽이려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걸 받을 만한,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내 영적인 영의 힘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순간 내 영이 강해져 버려. 내 영이 힘이 왔다는 거예요. 힘이 오고 바른 선택을 하고 영적인 은혜가 강한 힘이 오니까 내 영적 눈이 밝아져. 내 영적 귀가 밝아져. 들을 것을 듣고 뭐 안 들을 것을 안 들은 취사 선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입이 바른 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사용하는 입이 돼버려. 왜요? 강력한 영적인 힘이 오니까 내 눈이 영적 바른 하나님이 뜨게 하는 눈이 뜨니까 갈 길이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이 해석을 어떻게 할지를 환경을 바라고 거인을 바라보고 높은 성을 바라보고 해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성읍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커도, 아무리 너희들이 키고 만져하고 그 환경이 아무리 우겨싸도 너희들은 우리 밥이야. 내가 들어가는 순간 너희들이 차려놓은 밥상은 내가 먹어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된 것을 적나라하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누리는 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셔요. 선택에서 올바른 선택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영이 약하니까 영이 잘 안 되니까 영의 눈이 담겨 있어. 뜬 것도 같고 감은 것도 같고 영의 귀가요 온갖 소리들로 이게 소리를 분별을 못해. 윙 해갖고 이 사람도 이 소리에서 세상 소리도 내게 달게 들려주고 이 소리도 온갖 소리니까 제대로 못 들어. 입도 막 여기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경계선상에 있으니까 마음이 복잡하니까 내 속에 복잡한 소리만 나와.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이 약해졌어. 우리는 죄를 지으는 순간부터 영이 약해지기 시작해. 가장 먼저요, 죄가 치명적이에요. 죄는 뭐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관역을 벗어나니까 죄가 딱 들어오면요, 물질이 관역을 벗어나 버려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 버려요. 내게 있어야 될 물질이 관역을 벗어나게 돼요. 형통이 관역을 벗어나 버려. 이 대신에 건강이 관역을 벗어나 버려. 내게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하는데 관역을 벗어나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죄가 오므로 영이 약해져 버려요. 영의 힘이 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이요, 엉망진창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은 강건하십니까? 이것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적나라하게 내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 영의 상태, 육의 몸의 상태는 그렇게도 하면서 발발발 우리 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영의 상태는, 이 영이 분별이 잘 되십니까? 이 영이 건강하십니까? 감사와 찬송과 은혜와 기쁨과 어떤 상황과 여건과 관계와 아무 상관없이
세상이 우겨싸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이게 건강하다는 징조예요. 이때 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 모든 상황이 해석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이도 그 영이 강건해지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아무리 저것들은 하고 성읍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군사력이 강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영적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한가 약한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밥을 주시 올라가서 먹자 하고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신 상이야. 하나님이 주신 한정주 상이야. 우리 들어가서 먹으면 돼. 이게 지금 그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여. 아니요 거기 가면 안 돼. 우리는 메뚜기야 안 돼. 거기는 엄청나고 우리는 가면 바로 죽어버려. 못 들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정적인 말과 바로 긍정적인, 우리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과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보세요. 요즘 선거를 한번 봐보세요. 선거를 막 당대표 선거를 하잖아요. 이런 걸 할 때 부정적인 말과 똑같은 사람에서 긍정적인 좋은 부분 또 안 좋은 부분을 말할 때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좋은 부분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부분이 더 강력하게 각인돼요. 마찬가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 마음을 새겨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긍정적인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시험이 들어가 봐요. 내 마음 안에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요, 우리는 긍정적인 어떤 말보다 이렇게 해야 삽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보다 이 환경이 그지, 그래 막 부정적인 말하는 거 거기서 내게 각인돼 버려. 그래서 그걸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까? 바로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에 흥미를 느껴요. 자극적이고 긍정적인, 바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보다요, 부정적이고 의구심을 갖게 하는 말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말에 다수가 따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대로 막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여호수아 갈렙의 제안도 거절하고 메뚜기파의 의견을 같이 해서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10명의 선택을 거기에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광야를 선택을 해요. 백성들이 광야를 선택한 그들이 이제는 바로 며칠 안 돼서요, 그들이 깊은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돼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온 내중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할까요? 바로 이들은 메뚜기파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왜? 사람은 그들 안에 그걸 선택하고 나니까 허망하고, 제대로 선택을 잘했다면 그들 안에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넘치고 희망이 넘쳐야 맞아요.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자기 영이 알아버려요. 영이 알아보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허망하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살 날이 걱정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이 우려야 될 때 우려야 되고요, 우세할 때 우세야 해요. 우세야 될 때 우는 것은요, 이거는 좌절감의 표현이에요. 이해되나요? 우세할 때 우는 것은 좌절감의 표현이라니까요. 밥을 먹자고 했는데 왜 웁니까? 이해되나요? 하나님을 거부했더니 큰 좌절감이 오고 슬픔과 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말씀을 거부하면, 내가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내게 찾아오는 것이요, 좌절과 낙심과 슬픔과 연민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숨이 나오고 살 날이 힘들어지거든요. 이들은 기쁨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쁘십니까? 여기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그냥 이 자리가 좋습니다. 제가 그걸 하려면 그걸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겨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요, 나중에 할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좌절과 공포와 힘들, 절망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여. 그래서 좀 은혜 받을 때는 뭔가 막 하지만은 금방 주저앉아 버려. 낙심이 돼, 다리 힘이 빠져버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14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내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이 말까지 나와요. 옛날에 안 믿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에 내가 예수 모를 때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 말을 그래서 차라리 뭐예요?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해요. 불평해요. 이 하나님이 이들의 불평의 말을 들으시고 너무 중요한 것이 14장 28절에 아시죠?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그들이 말했던 입에 고백하는 대로 네 말이 내게 들려 내가 시행하리라.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죽었으면 좋아. 그대로 다 죽여버려요. 이해되시나요? 원망과 불평. 선택을 잘못함으로 내게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와요. 올바른 말이 나오지 않아. 늘 뭔가 보세요. 응? 너희 때문에 나를 거기서 안 내려앉았으면 전부 환경과 이거 상황과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끝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다 옳스 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근데요. 그 말대로 바로 1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을 하나님이 딱 듣고 있는 그대로 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잘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 때도 내가 예를 들어 시험에 들었을 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 불신자에서 그 말을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니까 믿는 자가 그 말을 하니 그대로 행하시고 불평의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걸 우리가 진짜 그대로 그거 지키셔야 돼. 말을 해도 왜 하필 광야에서 죽은 편이 좋겠다고 말을 합니까? 마늘 좀 공짜로 먹을 수 있었다고 저기 애굽에서 그대로 돌아가 그렇게 정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도 좋았다고요? 이스라엘 믿을 때 좋았다고요? 그때가 조금 고기 한 번 더 먹는 거 좋았다고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얘기죠. 이로부터 약 1000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요.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은 이런 말을 한지 한번 봐보세요. 좀 제가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한번 봐봐요. 뒤로 보면은요. 9장 16절 17절 봐봐요. 739페이지예요. 구약성경 739페이지. 그 사건이 있는 후에 1000년이 지나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선지자가 그 사건을 회상하면 1000년 전에 있었던 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쏟아낸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애굽에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거. 이 말한 대로 다 죽여버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 16절 17절 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곡해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곡해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지금 이 말을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패역한 말, 목이 곱게 하는 말, 하나님의 거역한 말이었다고 평한 것이. 그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당한 민수기 14장 28절에 왜 그렇게 진노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싹 쓸어버리냐면 그 말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1000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이 뭐 때문이에요? 패역한 말, 목이 곱게 하는 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믿음의 말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말이 아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서 60만 명이 죽어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 회중은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나중에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이들이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돌들을 다 집어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고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악해집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애굽에서 식민지 400년에서 식민지를 끝내준 지도자를 돌로 써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 앞에 싹 나타나 버려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손에 돌을 집었어요. 다 죽여버리려고. 우리를 왜 이 땅으로 이끌어냈어 하고요. 그들을 종살이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요. 10절, 민수기 14장 10절 봐봐요.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들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니 이들이 들었던 돌을 내려놔 벌벌벌 떨고 내려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기회에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버리고 고통의 땅 광야를 선택한 것이에요. 기가 막히죠. 잘못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놀라운 축복의 위대한 기회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육의 선택. 저거 거기 순종하려면 내가 너무 힘들지. 저거 순종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 순종하려면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나는 믿음이 부족해. 하고 순종을 안 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세한탄을 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이끌어내고 자기들을 훈계하고 자기들을 권면하는 주의종들을 향해서 돌을 들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했냐?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선택을 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신앙의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즉각 죽여버렸어요. 14장 36절 봐봐요. 36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바로 죽여버려요. 지금 악평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그들은 바로 죽여요. 우리로 지금 한다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삶은 죽어요. 우리의 환경은 죽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이 죽어요. 내 영이 죽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믿음의 말을 하는가? 늘 전에도 이렇게 사실의 말을 하고 있는가? 사실의 말을 하는 순간 내 영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사실의 말을 해요. 이건 사실의 환경이 이래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힘들어서 이걸 못해요. 이 말을 하고 돼요. 그들을 죽여요. 지금은 우리를 바로 죽이지 않고 내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3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 영이 죽어버리니까 나중에 점점 산업이 죽고 환경이 죽고 다 죽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내 모든 삶의 현장을 정확 진단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생존하고 나머지는 재앙으로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마다 산지를 가도 거기서 승리해버려. 아주 비탈 산길을 가도 거기서 하나님이 갈렙을 승리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고 이런 역사들을 막 일어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을 잘 순종을 선택할 때 선택하면은 내 영이 살고 영이 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넘쳐나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얘기했다가 그들이 죽여버려요. 육신도 죽어요. 그들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들이 가는 모든 것마다 백성들이 다 죽어버려요. 산업이 죽고 물질이 죽고 건강이 죽고 다 죽어요. 나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재앙으로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10명의 보고를 들은 다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10명의 보고를 한 그들은 바로 죽여버렸고 10명의 보고를 듣고 선택을 잘못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나는 이들을 전염병으로 모조리 죽이고 새롭고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바로 그 10명의
잘못 보고하고 잘못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 죽여버리고, 이 말을 듣고 잘못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 이들은 전염병을 내려서 모조리 죽이고 새롭고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고 말을 해요. 이 폐역한 말을 하는 백성을 죽이려면 모세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10명의 재앙으로 죽이듯이 단번에 죽일 것인데 왜 하필 모세에게 자신의 뜻을 보였을까? 이거는 뭐세요? 신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요, 자기 우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세요? 죽이려고 하면 바로 죽여버리죠. 근데 안 죽이고 싶다는 얘기예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날마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 모조리 죽일 뜻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엎드려서 민수기 14장 15절 16절에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바로 아주 중요한 기도를 올려드려요. 우리가 15절 16절 한번 봐볼까요? 14장 15절 16절 15절 16절 그 앞에 있죠? 15절,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죽이러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하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을 끌어내갖고 적각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이 백성들을 400년이라고 식민생활하다 이들을 끌어낸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래서 주변에 안 믿는 많은 나라들이 다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정작 이제 이들이 이 광야에서 이들이 말하는 대로 죽여버리면은, 야, 저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자기 힘으로 적각거리고 가나안 땅에 거기를 드릴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죽여버렸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들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에 명성에 지금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똥칠을 해버리니까 안 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렇게 연병으로 다 죽이시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건져내시더니 광야에서 2년 만에 모조리 죽일 만큼 죽게 만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비방하겠습니까? 저는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우리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죽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가장 약한 부분을 탁 건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기도였어요. 얼마나 논리적인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하기로 작정, 용서해.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잘못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간적인 자기들의 생각과 행동대로 선택을 잘못해서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지만은 이것을 보세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을 용서하기로 작정,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죄는 용서받을지라도 죄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나무에 못을 박으면요, 바구니에 뽑으면 못 잡으면 그대로 남아있듯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이 죄예요. 죄는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해 하나님 용서해요. 잘못했어요. 죄는 용서해줘요. 근데요,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 값을 치러지는 거예요. 깊게 불순종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하니까요, 죄 값까지, 죄 삭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까지 없어진다고 착각해요. 죄는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흔적은 그대로나 그 흔적의 값은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용서했다니까 내가 죄값 치를 것까지 너를 매일 좀 때 징계하는데 그것까지, 이게 아니에요. 죄는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 죄값은 치러야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한 후에요. 시편 51편을 통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어요. 용서를 했는데 그러나 가늠하고 난 그 죄를 지은 그 이후에요.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후손들의 그 다윗의 가문에 칼이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고 죄값을 다 치러야 해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를 내줘요. 근데 그 죄값은 반드시 그 가문에서 치러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지면 안 돼요. 아까 영이 죽어버린 영이 힘을 빠져버린 이유가 뭐예요? 죄예요. 죄가 내 영의 힘을 쭉 빼버리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 반복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죄는 뭐예요? 관역이 벗어나는 거예요. 불순종이 죄예요. 이것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줘요. 잘못 안 할게요. 그건 용서해줘요. 근데 그 값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르게 하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어쩌면 우리가 힘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과거에 지어놨던 용서받은 그 죄, 그 흔적들이에요. 우리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순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 순간 이후부터 반드시 내가 지은 것은 회개하면 용서이지만 그 죄값은 어떤 방법으로 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안 치른다면은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되 값은 반드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 또 용서받으면 되지 않은 생각은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죄값은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받지만 죄값은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사하셨지만 그들이 했던 불평의 말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죽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용서를 했어요. 근데 그 죄값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돌리고 죽게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 불순종해서 제가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 말은 그래라. 그런데 불순종한 그 죄값으로 광야가 길어진다는 얘기. 그들의 그 죄값으로 불순의 죄값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돌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가거리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못 가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가데스 바냐에 있던 남자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남자를 제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자만 들어갔어요. 40년 만에 60만 명이라는 그 40년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난 40년 만에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불순종한 죄값 용서를 했지만은 그 죄값을 치른 40년 동안에 60만 명이 그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하셨지만 너희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그제서야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서야 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용서해줬어. 용서했지만은 그 죄값으로 불순한 죄값으로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어야 돼. 이 말을 듣고요. 그때서 우리가 다시 올라갈 것은 우리가 올라갈게요. 우리가 올라가서 다시 취하겠습니다. 막 전쟁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만 이미 때는 늦으리요. 우리는요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할 그 시기에 내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음은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꼭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야 우리의 죄를 너희들이 불순한 죄를 용서해 줬어. 그러나 그 죄값은 반드시 그 죄값으로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곳에서 모두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이 있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정신이 바짝 차는 거야. 우리가 올라갈게요. 우리가 다시 순종할게요. 근데 그때는 끝났어요. 이미 벌써는 떠났어요.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여러분의 축복의 기회가 와요. 있어요.
출세할 기회, 부자 될 기회, 성공할 기회,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선택을 탁 잘하고 용기 있게 잡을 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요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 하셔야 돼요. 벌렁벌렁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출세할 기회를 놓치고 성공할 기회를 놓치고 부자 될 기회를 놓쳐도 그런 기회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출세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욱 중요한 기회가 하나님과 관련된 기회. 아멘. 하나님과 관련된 기회. 아멘. 이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그런 기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야 돼요.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아멘. 지금이 말씀에 순종할 때고 아멘. 지금이 판단을 제대로 할 때고 아멘. 믿음으로 선포할 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는 예수 믿는 기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내일 다음에 하다가 내일이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일로 미룹니다. 다음에 하려고요. 내일 하려고요. 오늘 하나 내일 할게요. 아니 다음에 하려고 내일 하려고 그랬어요. 이따 하려고 그랬어요. 전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시간은 내 시간 내 날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할 것과 이따 할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은 지금이에요. 그런데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말하고 그런데 이따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지금이나 이따나 오늘 한 날에 이루어질 건데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락할 때 했을 때 하나님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한 시간 후에 하는 거예요. 이건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늘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고 이따 오후에 하려고요. 이렇게 늘 말합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써야 될 자리, 지금 이 시간에 써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 하게 한 말, 그 말을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래서 바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내일로 미루는 진짜 선택할 때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반드시 죄는 용서받되 죄값은 반드시 내 생애에 치른다. 내가 못 치르면 내 후손들까지 치르게 돼요. 아니 좋은 것은 못 줄 망정. 이해되시나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일 원하는 방법으로 할 때가 그게 순종이에요. 오늘 지금 하라 그랬는데 이따요 그러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나는 했는데 불순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요 했는데 왜요? 저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안 한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지 생각대로 지 계획대로 지 시간표를 했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장소에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운명은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순간부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바로 보세요.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누리는 것. 이미 해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을 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